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이며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또 황승재 목사님 지금 현재 말라위의 그 선교 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라위 땅 가운데 계속해서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주현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같이 기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교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물론 선교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지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움을 받게 되는지, 그가 소명을 받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한 결단하고 또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아야 하죠.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아니면 정치인이나 또 TV 나오는 누군가를 우리가 그렇게 멀리서 알 수도 있죠. 가보지 못한 나라나 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그를 알고 또 관계 속에서 그를 알며 또한 선택해서 그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와 있기 때문에 농구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지금 농구 결승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난주 아이들이 물어봐서 저도 관심을 갖고, 원래 농구 좋아하는데 한동안 안 보다가 지난주에 친구들이 목사님 농구 결승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몇 경기를 봤어요. 근데 이 경기에 맞춰서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미국 농구 선수가 한국에 방한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농구를 좋아하면서 제일 처음 산 유니폼을 그 선수가 이제 온 거죠. 저는 사실 이 선수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어떻게 커왔는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인사를 하고 다가서면은 그 선수는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지 못하죠. 아무런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 형성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적인 개념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하고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에도 알고요. 또 현재도 지금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살아갈 날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뜻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그 연약함도 알고 또 실패와 눈물도 알고 또 앞으로 너의 그 미래 또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월드컵. 저는 이 2002년에 대학생이라서 너무 뜨겁게 이 월드컵을 보냈던 세대라서 월드컵 하면 와 근데 올해는 참 이게 조용히 시작한, 그래서 궁금해서 쳐봤더니 벌써 다음 주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국가 대항전을 하게 되면은 국가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이 국가대표를 뽑을 때는 누구를 뽑습니까? 정말 그 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서 정말 제일 실력이 좋은 정말 선수 중에 선수들을 뽑는 것이 바로 국가대표입니다. 어중간한 선수가 국가대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죠. 저도 학창시절에는 달리기가 매우 빨랐어요. 지금 몸이 많이 불었지만 그때는 100m 육상 선수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한 학교로 전학 가면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회 나간 적 있냐? 그래서 도대회 나가면은 한 2등, 3등 합니다. 그거 갖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는 사실 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세울 것들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부족한 그러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는 더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부를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부족함이 있는 예레미야를 알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런 부름받은 존재들다. 이 예레미야와 같은 부름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실까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부르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성별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를 구별하게 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예레미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엄청나게 혼란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 침공을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백성들은 이 암흑기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조금은 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지만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다시 한번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힘겨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보냈던 것이죠. 어쩌면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나 혼자 내 마음을 추스리고 중심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고 성별하시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참 혼탁한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전쟁이 마치 끝날 것 같으면서도 뉴스를 보면 다시 서로를 침공하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과연 언제 이 전쟁들이 끝날까 생각하게 되죠. 또 나라 안팎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늘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 그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결코 우연한 존재로 우연한 사람이 아님을 성령님께서는 보여주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물론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의 삶과 또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늘상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 또는 어지러운 일들이 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결코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가 나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먼저 6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처음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가정은 몰락한 제사장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지난번 수요일 말씀에서도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보면 현현과 또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때로는 더 뜨거운 마음들을 가져야 할 텐데 왜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나아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쩌면 그 모든 만남들은 오히려 나의 그 부족함들을 드러내는 만남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위대한 인물들은 늘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모세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 역시 자신은 약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께서 그를 부를 때 처음에는 멀리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갈까요? 내가 있는 그 연약함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설교의 말씀 중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준비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겠다. 직역해서 말하면 내가 바로 너와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친밀하게 너와 가까이 있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모세 역시도 그가 많은 능력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그의 손수건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의 손수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에 그 일들을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도 결코 우리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기쁨의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기쁨으로 또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항상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속에 손을 놓고 항상 교회 나올 때 항상 기쁜 마음 가운데 나아갑니까?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그런 다툼이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들을 안고 교회에 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걸음들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겨운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레미야처럼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더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나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단순하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을 넘어선 것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빗대어서 나에게 임하는 이 권능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받는 이 능력은 어쩌면은 큰 초자연적인 힘이 아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체들과 또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오순절 이후에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죠. 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때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도 있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가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미래가 두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두려움의 마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번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면서 좀 담대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황 목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혹 내가 새벽에 늦잠을 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 첫날을 시작했어요. 근데 월요일 딱 아침 눈 뜨는데 목이 칼칼한 거예요. 감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하고 아마 첫째에게 옮겨온 것 같아요. 어떡하지 첫날부터 이제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날부터 걱정이 막 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감기가 좀 떨어지면 좋을 텐데 화요일에 조금 더 심해졌더니 수요일날은 완전히 피크가 온 거예요. 새벽 예배는 간신히 하고 집에 돌아가서 낮잠을 자고 이제 수요일에 해야 되는 하나님 좀 이 감기 좀 떼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잠결에서도 막 설교하는 꿈도 꾸고 막 설교 쓰는 꿈도 꾸고 막 예배를 준비하는 꿈 계속 막 아무 어떻게 몸이 좀 좋아져서 수요일 때까지 잘 맞췄어요. 좀 한수일 맞다고 목요일도 보내고 금요일도 보냈어요. 좀 이제 넘어갔나 싶었더니 갑자기 커다란 벽이 또 제 앞에 확 막히는 겁니다. 뭘까요?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 설교를 늘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상 또 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넘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왜 시작했지? 목회 받고 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평생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7절 말씀이 더 마음속에 또 이게 자리하게 되었어요. 7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내가 이 시간 설교하는 것도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있겠지만 이 두려움보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앞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담대함까지 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또 앞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 오늘 9절 말씀 속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무엇을 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의 선지자의 사역들 가운데서 정말 극단적인 이 이스라엘의 그 몰락들이나 그러한 예언들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어떻게 그에게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서 이것은 그에게 이 말씀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겠습니다만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교회 표처럼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그 사명을 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또 교회 나오세요라고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잘못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이 입술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이 입술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물론 우리가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선한 것들인지 아닌지를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일터와 또한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또한 어떤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부디 나에게 허락하신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한 것들이 더 많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또한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다른 언어로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언어를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주실까요? 주시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주실까요? 어제는 아이들과 저녁에 부대찌개를 먹다가 이 뜨거운 두부를 먹다가 속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식혀지도 않아. 이 성령님이 오신 건가요? 아니겠죠. 물론 우리의 식탁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오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하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시 한번 너를 임명하고 너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위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셨어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또한 보내셨습니다. 세움받은 존재로서 저희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냄받은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사명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무너뜨려야 될 그 사역들과 또한 세워야 할 사역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무너뜨리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무너진 것 위에 다시 건설하고 또한 심게 하는 사역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밭을 일구면서 생명을 키워나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위로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만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론 나의 삶 가운데 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세우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성령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절망을 무너뜨리고 또한 악을 무너뜨리며 또한 그렇게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세우고 소망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예레미야 역시 평범한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가슴속에 품고 두려움보다는 성령을 의지하고 침묵보다는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